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7월 4일 주일 아침입니다. 토론토 영락교회 고등부 예배 가운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My hope is built on nothing less than Jesus' blood and righteousness. I dare not trust the sweetest frame, but wholly trust in Jesus' name. Christ alone, cornerstone, weak made strong in the Savior's love. Through the storm, He is Lord, Lord of all. When darkness seems to hide His face, I rest on His unchanging grace. In every high and stormy gale, my anchor holds within the veil. Christ alone, cornerstone, weak made strong in the Savior's love. Through the storm, He is Lord, Lord of all. He is Lord, Lord of all. Christ alone, cornerstone, weak made strong in the Savior's love. Through the storm, He is Lord, Lord of all. Lord of all.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난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 주님을 높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고 길었던 팬데믹의 끝이 보이는 듯한 이 시기에 기뻐 좋아하는 것보다 겸허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공예배를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는 이렇게 다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이제 방학했습니다. 방학 동안에 자기 관리도 잘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와 기후 이상 현상들을 보고 우리 친구들 생각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곱게 갈린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방을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 우리의 예배를 도와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계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시리즈 12번째 시간입니다. 드디어 신약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4장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앞장인 3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례 받으신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시고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이 주목할 만한데요. 세례란 무엇인가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셨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3장에서 세례요한이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이 왕이시다 입니다. 세례요한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하기 전에 우리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우상들을 섬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말인데요. 예수님은 죄는 없으셨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본이 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중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받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가 함께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고백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성령에 이끌려 가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홍해 사건 그리고 노아의 방주도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므로써 광야에 들어섰고 앞길을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습니다. 또 노아의 방주에는 배의 방향키가 없었습니다. 그저 둥둥 떠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로 한 우리도 이와 같이 교회라는 방주 안에서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3가지의 시험을 받으셨는데요. 첫 번째,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 두 번째,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 세 번째, 사탄에게 절하라는 시험.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시험들은 우리가 당하는 많은 시험들을 대표하며 예수님이 이 시험들을 이기심으로 우리도 이길 수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시험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우리 앞의 시험들을 이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누가 왕인가입니다. 사탄의 시험은 예수님에게 와서 누가 너의 왕인가를 묻는 그러한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각각의 시험에 있어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왕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삶의 왕은 누구인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험을 위해 필요한 준비가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시험 받으시기 전에 금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금식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금식은 무엇이고 또 왜 할까요? 금식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음식을 먹는 대신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결국 죽게 되겠죠.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던 간에 그것이 나의 목숨보다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40일 금식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데는 최소 120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먼저 40일 동안 먹는 양을 줄여가며 준비를 하고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난 그 이후에 또다시 죽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보식을 하며 다시 정상적으로 먹게 되는 데까지 40일이 또 걸린다라고 합니다. 40일 금식은 실제로 이렇게 조심해서 해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금식 중에 돌아가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물론 3일 금식이나 저녁 금식 이런 정도는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금식이라는 것은 이렇듯 무언가 우리의 목숨만큼 중요한 것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적이나 직장 등을 위해서 금식할 수도 있지만 그것들은 우리의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치 떼쓰는 것처럼 되는 것이고 금식은 우리의 목숨보다 중요한 하나님을 찾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금식하시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40일 금식 이후에 몸은 약해졌지만 영은 충만하여져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첫 번째 시험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탄은 40일 금식 후에 줄이신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시험은 우리의 몸, 우리의 바디의 시험입니다. 우리의 몸의 필요, 그리고 또 원함, 그리고 물론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누가 왕인가에 대한 시험입니다.
제가 우상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스스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고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의 몸은 우리에게 우상이 되곤 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는지, 일어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지를 살펴보면 우리의 왕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는지, 또 한가할 때 무엇을 하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몸은 쉼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은 쉬다 보면 점점 더 많이 쉬고 싶어집니다. 수업이나 일 끝나고 집에 오면 말씀 묵상보다는 TV를 보거나 게임을 하고 싶고, 주일날도 봉사보다는 예배만 겨우 드리고 집에 가서 쉬고 싶기도 합니다. 여름방학 때는 전도나 선교보다는 내가 더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우리의 몸이 우리의 왕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 몸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지난 6월달을 프라이드 먼트라고 부릅니다. LGBTQ+ 등의 성소수자들이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고 또 자신들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주장하는 그러한 달이죠. 그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태어나기를 이렇게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남자이지만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여자이지만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또는 둘 다 좋아하는 사람으로 그렇기에 내 몸이 원하는 대로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슨 문제가 있냐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왕으로서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목숨보다도, 우리의 몸이 말하는 것보다도 중요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우 40일 금식 후에 몹시 배가 고프셨을 텐데 그때 돌을 빵이 되게 해서 드시는 것이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지 모르는데,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내가 원하는 것, 필요로 하는 것을 행하는 것보다 더욱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몸은 필요와 원함이 있지만 우리의 몸 위에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Over our bodies, God is the king. 그래서 내 몸이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인용하셔서 기록되었을 때라고 사탄을 대적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가 떡으로만 살면 그 떡이 우리의 왕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남자가 남자와 자는 것에 대해서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하시죠. 신약에 와서도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은 그런 행동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로마서 8장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Romans 8, it says, Those controlled by the sinful nature cannot please God. 사실 우리 몸이 원하는 대로 자연스럽게 행동하면 큰일 납니다.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세상, 남의 것을 빼앗고 성적으로도 타락하고, 물론 이 세상의 죄로 인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느님의 뜻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디스플린이 필요한 것입니다. 몸의 필요를 따르는 것이 죄가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보다 내 몸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숨보다, 우리의 몸이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입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두 번째 시험은 우리의 명예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 대한 시험입니다. 또 물론 누가 우리의 왕인가에 대한 시험이죠.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 모두 사탄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사탄이 내 말대로 해라. 이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것이 교묘한 이유는 사탄이 꼭 거짓말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보통의 사람들은 죽겠죠. 죽지 않으면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사탄이 말한 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사실 사탄이 성경을 인용한 것인데요.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러면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서도 중요한 점은 같습니다. 누가 왕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인정받는 것이 우선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우선인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시지 않은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뿐 아니라 때로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느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사울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사람들을 의식했고, 그래서 한 번은 제사장인 사무엘이 오기 전에 조급함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 반면에 오히려 자신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했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까지 자신을 정의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하나님 안에서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 더욱 크고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축구 경기를 생각할 때 우리는 보통 잘하는 선수들을 생각하지만 오히려 더욱 중요한 것은 팀의 감독과 코치입니다. 각 선수들의 역량을 잘 파악해서 가장 적합한 포지션의 선수들을 배치하기 때문에 팀이 기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공격수가 자신이 할 수 있다고 해서 자리를 벗어나 수비의 위치에 있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수비수는 특히나 자기 자리를 지켜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무슨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보다 잠잠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또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게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doing보다 being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이 되어, 예를 들면 의사나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기쁘고 감사하면서도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discern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생각합니다. 그것은 목사나 선교사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의사가 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대에 보내시지 않아서 내가 의대 시험에 떨어진다면 낙담하고 하나님을 충분히 원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물론 당황스럽고 또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수도 있지만 내가 어차피 의사가 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되려고 했던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에 기꺼이 내 뜻과 계획을 접을 수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마음은
또 우리의 동기는 때로 순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잠깐 멈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아마 예수님은 금식하시면서 그 일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느냐보다 왜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하든지 아니면 하지 않든지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마지막 시험은 누구를 예배하는가에 대한 시험입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귀가 높은 산에서 말하기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는 것이니까 절 한 번으로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면 꽤 괜찮은 것 아닐까요? 제가 볼 때는 숏컷처럼 보이는데요. 십자가를 지나야 하는 고통스러운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사실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 받으시기를 원치 않아서 이와 같이 시험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예배의 대상은 사탄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예배는 다만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거룩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때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들 힘드셨죠? 특히나 공부하면서 시험 기간에 힘들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다들 치팅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 위해서 하지 않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특히 12학년들 중에 치팅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어쩌면 그랬기 때문에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행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목적보다도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예배하는 것.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타협함으로 그 어떤 무엇을 얻을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뢰하는 것과는 바꾸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통과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자체가 시험의 연속일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없을지는 우리가 우리의 왕이 누구인가를 기억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를 지으시고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사탄은 우리의 삶 중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이 우리의 왕이 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를 시험하지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또한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 받음으로써 우리의 삶에 오직 왕 되신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아버지 성공도 중요하고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경외함으로 정직하게 거룩하게 행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주님 우리의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에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nd now,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our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us now and forevermore. Amen.